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를,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건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절대 불가능한 영육 간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현장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후대와 세계복음화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올인하며 하나님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건강과 경제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예배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 중에서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언약에 성취될 언약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하나님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가정의 달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또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말을 듣든 안 듣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그거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몸이에요. 짝지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세상의 기준은 틀리지만 이유가 없어요. 없어야 돼요. 또 그게 사랑이 점점 확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것 이유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은, 내 부모님은 막 사랑하는데 교회에서는 정의, 법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확장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고 자녀를 주시는 것은 그 사랑, 그 모습대로 사랑하는 부부를 주시는 것은 그 모습대로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나의 중심으로만 국한시키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묵상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성공,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말씀이 인생 성공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무나도 큰 대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우리는 망할 다른 길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먹여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죠. 무엇을 먹여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계속 듣고 먹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정말 축복받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다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지 않으면 가장 잘못된 게 자아거든요. 나의 중심. 그럼 기도도 안 되고 내 자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중심으로 다 나야. 그러면 전도자가 될 수 없고 세계 복음화도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 민족 또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님은 그 한국 사람인데 온 가족이 국적을 바꿨잖아요. 한 번은 일본에 갔는데 강사라 오는 목사님하고 앉아 있다가 싸움이 일어났어요. 두 분이 막 싸우시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분이 그 이야기에다 독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시는 나이 드신 목사님은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종우 선교사님 그랬어요. 거기다 불을 질렀어. 그거요 일본으로 귀화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 한국의 입장에 봤을 때는 한국 땅이고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뒤집어졌어 앞에서. 뭔가 그러냐고. 여러분 뭐냐면 선교의 마음이에요. 그 이정우 선교사님도 한국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뛰어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나중에 뒤에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아닌데 선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것을 양보하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분은 중국 놈들이 막 저렇게 해가지고 황사가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 뭐 세차해야 되고 막 어떤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막 그러더라고. 중국 선교사님 앞에 가는데 저것들 때문에 마스크 써야 되고 막 그런다고 나무 실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옆에 중국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 중국 선교를 하려면 황사도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여기 성경 말하죠. 정의만 이야기하면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강조해 보세요. 나도 황폐해지고 상대방도 화폐해지고 나도 힘들어지고 다 죽이는 것이에요.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국가에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건 지켜야 돼요. 법. 그건 전체를 위해서 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이런 법을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법을 안 지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가정이나 부부나 그 부모 자식까지나 또 뭐 이웃간이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그런 데로 나라와 백성들은 같은 민족으로서나 그걸 강조하면은 법만 강조하게 되면 결국 싸움과 다툼과 폭행과 전쟁과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항상 법을 항상 따라가되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 그 정의와 공의가 함께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다 죄는 범죄니까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채찍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침 뱉으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대가를 다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 원죄, 자범죄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지옥 가, 그게 아니라 믿으면 다 용서해 줄게.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함께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제로 이 땅은 절대로 정의롭고 모든 게 옳고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강조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대학 교수님이 정의란 무엇이라는가 이런 책을 썼는데 그게 너무 두꺼워가지고 사기는 엄청 많이 샀대요. 그런데 읽은 사람이 별로 없대. 그래서 잠깐히 말하면 우리 민족은 그렇게 정의 바른 것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모범적인 민주화 그리고 이렇게 성장, 이거 안 돼! 그러면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적이지만 그것만 강조하면은 삭막한 자살이 많은 그런 나라로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 사람의 배경과 성장 과정과 입장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지 않고 생각 안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가 없고 행복한 가정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정의의 기준 세 가지 뭐냐면 첫째는 공리주의예요. 그때 당시에 18세기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는 왕정이었고 대부분의 나라가 그리고 가진 자 중심이었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막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오늘 이 아모스에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농부 노동자들은 굉장히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그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 벤담의 그 기준이었죠. 그 벤담 그리고 스튜어트 밀이 그걸 이어서 공리주의라는 것을 만들어요. 최대 다수. 그런데 거기에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이 유익하면 일부 사람이 소수는 희생해도 된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랬어. 왜냐면 그냥 왕이 법이니까 왕 맘대로 귀족 맘대로고 봉건주의 영주 맘대로 죽여도 되고 법이 관계없는 거예요. 많은 대다수의 서민들이 고통을 당해도 가진 사람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 돈 가진 사람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부자들 중심. 그때 그래서 벤담이 말한 그건 그 시대에는 굉장한 그 사회를 변혁할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민주사회는 뭐냐면 이제 소수들의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해. 그래서 뭐 동성애를 인정하자. 이런 것은 너무 넘어간 거고, 왜냐하면 동성애가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이나 모든 것들이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동성애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죽을 에이즈라든가 그런 동성애가 남자가 하면은요 이게 막 말하기 좀 그러지만은 굉장히 대소변도 가려지지 못하고 몸이 썩어가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는데 동성애를 인정해도 된다. 그건 성경하고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좀 무조건 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지금 이 사회에는 소수를 하되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하게 성경의 법으로 지키되 그 모르고 하는 사람이 복음 전화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소수의 인권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그때 시대마다. 왕정 시대와 21세기에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자, 우리들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많이 다르다는 게 바로 공리주의. 무슨 말이냐면 예를 이제 마이클 샌델이 들었어요. 어떤 기차가 달려갔는데 좀 각색해서 쉽게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을 하자면 기차를 쭉 달려갔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오른쪽으로 틀 수가 있잖아요. 오른쪽에는 5명이 있고 왼쪽에는 1명 있어. 그런데 가야 되는데 쭉 달려가면 5명이 죽어. 왼쪽으로 틀면 한 사람만 죽어.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틀어야 돼요? 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한 사람 죽이더라도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답이야. 그런데 왼쪽에 있는 1명이 누구냐? 내 아들이야. 그럴 때는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곤 이것을 뭐냐면 기차에 우리 그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러한 딜레마, 기차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죠? 말하고. 여기서 어느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는 정의를 어느 게 옳다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5명을 치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돼가지고요. 기차 안전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선택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자기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내 자식 중심으로 한 거지. 그 아이가 나 공부 못하고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살인자가 됐어. 그러면 그때 죽였던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벤담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개인주의인 거, 자기의 선택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너무 내 아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랬다는데, 내가 그랬다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야당 여당 있어. 내가 야당 아무리 여당이 잘못해도 내가 야당을 지지해야겠는데 네가 뭐야? 그거는 자기의 권한이 있어. 투표권은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당 야당 아무리 못하고 잘하도 거기 합니까? 아니 거기에 내가 아는 내가 친한 국회의원이 있고 내가 친한 혜택을 받았고 내 지역의 당이고 그러니까 내가 찍겠다는데 그거 뭐냐면 자기 그거는 자유주의적인 기준이야. 그를 누구한테 너는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100%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이가. 그게 틀리고 뭐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정의라는 것에 그 개인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두 번째 정의. 그게 옳다 맞다 이런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 모순이야. 딜레마야 다. 그게. 또 그러나 미덕과 공동선의 이제 공리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로 봤을 때 이게 좋으니까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합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우리가 투표해서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이 거기서 절반이나 3분의 2 이상이 결정하면 헌법도 바뀔 수 있고 법도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고 하자는 거대 담론으로서 우리 만들어 나가는 그 최선의 방법 중에 진짜 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만은 다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 예를 들자면 6.25 전쟁 남북 분단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남북 분단 때문에 우리 한국이 굉장히 무기 개발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무기 수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 그러면은 무기 회사에서 월급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국방산업에 취직에 일하고 있는 그분은 뭐냐면 6.25를 감사해야 되나요? 남북 분단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측면은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으로 세용지 말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무기나 로켓이나 모든 것들이 제트기까지 만들게 됐어. 그런데 그걸 꼭 6.25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남북 분단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나쁜 거예요? 꼭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역사와 시공간을 좋아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읊조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내 선택, 내 자아, 내 개인의 이익, 내 부부의 이익, 내 자녀의 이익, 내 가정의 이익, 우리 나라의 이익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시간 지나서 그때 참 그렇게 하는 게 잘했어. 이게 성령 인도였어. 이렇게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복음과 이런 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사탄과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 우리한테는 많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부모님을 운영했던 고아원에 중학교 6학년 학교 공부를 안 하고 고등학교도 안 가서 6학년짜리 10명, 30명 정도를 공부를 1년 동안 가르쳐서 그 절반 이상 이제 대학을 다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정미경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제일 예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공부도 잘하고 제일 믿음도 좋고 착해. 근데 걔가 중학교 이제 공부해서 중학교에서 공부 잘했어. 고등학교를 가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고등학교를 안 가? 너 내가 또 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걔가 태어난 게 어디냐면 교도소에서 태어났어. 교도소에 태어났는데 뭐냐면 엄마가 살인자야. 엄마가
시어머니 조심하세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임신된 상태에서 그 애가 나서 고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런 것들을 정황을 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머니가 감옥에 18년 19년 돼서 감옥에 나온다는 거예요, 결정이.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는 중학교 졸업해서 서울에 우리 직업훈련원을 운영을 하니까 미용과를 자기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어머니가 나오면 모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나도 짠하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걔가 착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타깝고 그러지만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직업훈련원에 가서 돈 벌 미용실 가지 말고 너 여기서 대학 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 너를 위해서 효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용실 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 압구정동에 초청해 갔더니 큰 미용실을 차리고 있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제가 워커힐에서 결혼을 했어. 대학도 자기 혼자 다 공부하고 그리고 그 딸도 만나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효행하고 사랑하고 조건 있잖아. 살인자 엄마?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그 기준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경험, 그 기준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서 아모스도 그랬어요. 아모스가 농부였고 힘들고 어렵고 그 아모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짐을 진 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짐꾼이었던 것 같아요. 농부도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지도 않아. 돈도 없어. 뽕나무도, 이건 양도 쳤다가 뽕나무도 키웠다가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야. 그냥 평범해. 노동자였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냐면 정의로워. 돈 있는 사람, 부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착취하고 때리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세금 안 내면 데려다가 때렸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딱지만 붙지만 진짜 폭행을 가했다니까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아모스는 겪었던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이거는 정의가 아니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들을 욕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매맞고 그리고 감옥 들어가고 내 속은 지옥 같고. 아모스는 맞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은 그 정의라는 것 때문에 지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모스를 벌써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건 맞아. 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법 지켜야 돼. 법이라는 국가에서 만든 다 우리가 최대의 합의이기 때문에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거 보면 절대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절대 지킬 수 없는 법도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절대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거대 담론이고 전체를 위한 전체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조금씩 바뀌어 나갈 때까지는 여러분이 지켜야지. 그냥 그 법을 안 지켜도 돼. 내 입장에 서서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 항상 그래야 돼요. 여러분 괜찮겠지? 아니요. 절대 안 괜찮아요. 그걸 지키려고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것도.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복지 하잖아요. 여러분 송파구청 감사, 지도 감사, 그 시 감사, 도 감사 많이 받아요. 영수증.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그 정의, 법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그냥 그러다 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서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며 나는 목자요. 그럼 목자는 짐승만 키우고 양 치면 됐는데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 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왜? 내 양도 없고 내 밭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 노동자였던 거예요. 농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공의를 깨고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전도자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롭고 정의롭고 법을 지키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이 사회에 공무원이 돼야 되고 또 경찰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죠? 변호사가 있잖아요. 변호사는 아무리 살인자고 뭐라도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잖아요. 공의, 정의와 공의 다 내 편만 대해줘요. 우리는 역할이 있어요. 교회는요, 검사, 경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변론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변자예요.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지고 죄 짓고 악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변호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갑자기 검사가 됐다가 갑자기 변호사가 됐다가 왔다 갔다 정죄했다가 용서했다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법을 지켜나가되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1장 9절에 잠깐 설명을 하다 보면 저게 1장부터 2장은 모든 나라 족속의 심판, 하나님의 봤을 때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이란도, 이란도, 여러 가지 나라도, 미국도 정의, 공의가 없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야. 복음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전 세계로. 왜냐하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놔두면 주변에 이란이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앞으로 잔재를 남기려면 앞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당했던 이것을 당하니까 그것을 몇 배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않고 저것들은 사랑으로 어떤 평화로 협상으로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쟁밖에 없잖아요. 미국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다 주변을 죽이려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이 민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잘하면 지금 입장에서는 미국과 해가지고 잘 평화롭게도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입장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이 약하니까 정의, 내 나라 내 민족만 생각하니까 공의, 하나님의 십자가 공의,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들 그러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3장에 4장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재앙과 어려움과 고통을 줄 거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경고, 어려움을 주시거든요. 매를 때리시거든요. 그때 빨리 엄마 자녀가 꾸지람하고 선생님 꾸지람 듣고 목사님한테 꾸지람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야지 계속 안 거는 매맞거든요.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촉구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돌아서는 걸. 인간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정의와 공의. 그래서 너희에게 정의는 내가 입장하면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 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교회 헌신하고 안 되니까 공의로운 십자가, 용서와 사랑, 아가페의 사랑 이것을 내가 복음 너희에게 준 거야. 그래서 그 공의와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라. 그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또 다시 6장에 보면 부유층과 교만과 사치에 있는 사람은 꾸짖습니다. 그리고 6,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적인 기준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환상이 뭐냐면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다림줄 환상이 있어요. 다림줄이라는 건 뭐냐면 줄이 건물을 지을 때 비틀어지지 않게 돌을 자를 때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그게 피라미드 같은 건 그렇게 큰 그 건축물이 있는데도 그게 그대로 지진이 나도 그게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림줄로 그걸 해가지고 정확하게 잘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이런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이 쉬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부족하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균형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삐뚤어진 신앙, 삐뚤어진 성경, 오직 우리가 성경, 진리, 오직 복음, 그건 그냥 오직
외골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성경이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말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어떤 상황에 가면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고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더 깊이와 넓이를 정확히 알도록, 복음을 알도록 계속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마지막 장 9절은 항상 말씀하시지만 어떤 9장에서는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끝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은 다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 너희들을 꾸지라고 하지만 너희들 회개하고 바꾸면 내가 복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잘못하면 내가 때리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복 주겠다. 그 내용을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를 또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성경에서는요, 정의, 이걸 법이라고 말씀하고 율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절에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법과 정의와 질서, 도로교통법, 무슨 법 다 있어요. 우리는 그 법이 꼭 필요하고 그거를 지켜요. 왜? 거대 담론이에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가장 안정되게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지난번 말했잖아요. 최선이 아니라 차선. 차선도 아니고 차악. 이 세상은요, 모든 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다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공의와 너무 최선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는 다 부족한 게 많구나. 그래서 빛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왜?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러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하구나. 제가 엊그제 시간 나면 제가 좀 시간 나는 대로 가가지고 이제 교보문고나 기독교 선임 이렇게 가거든요. 가서 한두 시간 책을 딱 보고 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어떤 책이 베스트셀러 중 하나가 자기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그리고 그 작가가 말하더라고. 다음에는 강남에는 착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런 글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 동안 상담을 해보는데 그 안에 다 이기적이고 다 돈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갈등하고 정신병 있고 너무 말할 수 없는 마약에 빠져 있고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이 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른 거를 쫓아가야 되지만 그걸로 안 되는데 마약도 못하고 내가 법도 지키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되고 모든 게 돈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제들은 부모, 형제 다 가정이 원수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명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법은 지켜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정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먼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요. 지금 뭐냐면 세금을 안 내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제 뉴스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 거기에 정의로운 부시는 취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을 강제 중수하는 세무 직원을 굉장히 많이 뽑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강제 징수해가지고 몇조 원, 몇십조 원 하면은 그 사람 월급 다 주고 또 남는다. 그러니까 아주 정의가 체질이면 거기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가가지고 절대 봐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하게 그걸 할 때 당신은 악이고 당신은 사회 범죄자고 그러니까 압수하고 가면서 그러면 돼야겠습니까? 아무리 강세 압수할지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70대, 80대 드신 분들은요, 생계도 어렵고
이 돈이나 이런 것이요, 생명하고 지금 우리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하고 달라요. 40대하고. 그때는요, 돈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들은, 저도 이바라는 그분이 아주 부자거든요. 그분 집이 뭐 몇 채고, 가게가 몇 채고, 그리고 뭐 저기 삼성 주식도 몇십 년 전에 샀는데 10억 넘게 입었는데 지금 몇 배 뛰었고, 그 아주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면, 많은 사람은 절약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틀렸고, 저는 절약이 아니라 안 쓴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너무나도 아버지가 도박으로 다 날리신 분이야. 그러니까 돈이 생명이었어. 근데 그분한테는 세금도 안 내고 절도 하고 자식도 안 주고, 이게요, 자기한테는 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70, 80대가 그렇게 세금 안 내고 이런 것들을요, 지나치게 악하다고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런데 설명을 해줘. 이런 어르신 이랬지만 지금 이런 시대가 바뀌어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설명을 해줘요. 내가 벌어가지고 내가 왜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싸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의와 공의, 예, 이런 것들이 이해시키고 설득되고, 이게 거기에 담론으로 돼야 돼요. 복음적인 자세. 자, 그것을 아모스에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비판하고 너가 부정적이고 너가 그렇게만 해서 네 된 게 뭐냐, 가난하게 된 거밖에 없잖아. 너가 전도도 만들어서 너 제자가 될 수 있어? 매일 욕만 하고 부정적이고 불만 불평만 하고 하는데 전도가 돼? 너 제자가 있어? 너 영접시켰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그 하나님이 아모스의 정의롭고 바른 것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정의롭고 바른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만 가져도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지 사회는 정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또 정의는 악과 대적을 무력과 군사력으로, 즉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군사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아까 읽은 것처럼 32장 41절에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우리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소말리아에서 해적을 소통한 적이 있잖아요. 아덴만에서 해적들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그 해적들 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부상당한 해적들 다 잡아왔어. 근데 우리 한국에서 와서 그 부상당한 사람들을 재판하고 다 치료해 줬어. 그러니까 그 정의와 공의가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적들도 적군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전쟁도 하지 마, 죽이지 마라. 여호와 증인이 그런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은 총도 안 잡아. 평화를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다 공산화되고, 예, 적이 우리를, 예,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다 농락당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 또 국가의 지도자들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돼요. 다윗도, 근데 다윗은 선한 왕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서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법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의, 사랑.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상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어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오늘 성경 본문에 있잖아요.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많은 벌을 내릴 것을 최대한 정산 참작해서 줄여들고, 그래서 사회를 공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좋은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정의로운 사회, 법을 지키는 사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 투표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투표는 완벽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한 사람, 조금 덜 악한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 투표 안 해, 뽑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많은 사람을
그거는 정의로운 나 잘났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체 거대 담론이 이 사회, 민주사회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복음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법에 의하면 목사님이 여기서 1번 찍으십시오, 2번 찍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법에 위반돼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그 국회의원, 어떤 대통령, 어떤 사람은 잘했고 못했습니다,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투표할 때 어디 찍으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거는 강대성에서 충분히 정의를, 사회를 위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헷갈리게 되면 목사님들이 한쪽으로 해가지고 법을, 국가에서 우리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깊이가 얕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정의와 공의의 이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의 말씀도 중요한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율법이요 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세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는데 살인 안 하셨어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간음 안 하셨어요? 도둑질, 남의 것을 탐하라고 그랬는데 탐내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도둑질 안 하셨어요? 거짓 증거 안 하셨어요? 탐내는 거 안 하셨어요? 시기질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라오스에 있는 우리 교회 계속 예배드리다가 저희 선교사로 가시는 목사님 거기 라오스 지난번 가서 만났는데 그분이 말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계명이 뭐냐? 십계명의 내용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다 살인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도둑질하니까 다 도둑질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결국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지 이거 꼭 지켜. 그러면 정의는 맞지만 맞죠.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가늠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그것만 하게 되면 나도 황폐되고 사회도 황폐해지고 다른 사람도 황폐되고 결국 막이 좋은 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전적으로 추구하되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공의, 복음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가. 나의 자아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안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지극히 쉬운 일이에요. 조금만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아모스의 서를 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굉장히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아모스서 5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주님을 찾으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살고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찾을 때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리십니까? 그게 공의가 아니죠.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면 너희의 말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고 내 주장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다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해야 돼요. 읊조리 아침마다 새벽마다 내가 입으로 조용히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3편 6절에도 아침마다 침상에서 읊조리나이다.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임마누엘로 나 함께 해 주신다면 나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나와 함께 해주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조근조근 크게 소리 지르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라고 잡혀갈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하나님이 해주세요. 읊조리면서 그게 기도고 24회의 방법이에요. 시편 77편 12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읊조리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읊조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루셨죠? 하나님 이 문제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한 평안과 응답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만 보여줘요. 그게 이면계약이고 빛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죠.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지. 안 그러면 얼굴 쨍쨍하고 있고 나만 불평만 다 하고 있고 행복하지 않고. 안산의 한 목사님이 그 촉복 소녀 여자애들인데 10대 미성년자인데 그 본드나 이런 것들을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했던 애들을 하도 많아지니까 새로 안산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안치영 목사님 그 목사님 친해서 어떤 이번에 그 법무관에서 일했던 그분이 새로 이런 거 만든다고 그러는데 안산에 전화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회장으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노회에서 그랬대요. 다른 사람은 얼굴을 보면 다 범죄자같이 목사님들이 생겼는데 목사님의 얼굴은 항상 미소가 있어서 회장님으로 세우자. 목회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인생 찡하는데 그분 항상 보면 웃어. 제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적인 미소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 한순간도 1분 1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방법이 뭐냐?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에요? 그럼 하나님 밝히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미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고 그래야지 답을 얻고야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는 징계와 멸망 중에서 항상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5장 15절에 보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겨서 이 남은 자가 순례자 떠돌이가 됐어. 하지만 결국은 정복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9장 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 부모님, 친인척, 여러분 친구,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까지 한 사람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전한 정의와 공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한 알갱이도 한 알도 한 생명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공의는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하여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아모스서 9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깊이 제가 묵상을 해봤더니 에돔이요 이스라엘한테 이웃 친척이었는데 계속 원수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이 원수 같은 백성도 아까 말했잖아요. 일본도 우리를 쳐들어오고
중국도 6.25 때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우리에게 원수 같은데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러한 사람과 나라, 이 사람도 우리 다 함께 237라 온 모든 족속이 하나가 돼서 오늘 마리아가 며칠 동안 우리 교회에 쭉 있다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밥도 사주시고 옷도 주시고 우리 권사님이 너무 커가지고 옷 입고 있는 옷이 잔뜩 있었는데 마리아한테 딱 맞는데요. 그래서 하나만 고르라고 그랬는데 다 가져간다고 그래가지고 큰 가방이 필요합니다. 있으면 주세요. 내일 출발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새벽마다 그렇게 많이 구원의 길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다 구원의 길을 해주니까 참사는 중직자들 복음이 있는데 너무 많다고 그래. 그냥 많아서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기만 했는데 이거를 또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마리아가 와서 또 써먹게 하고.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지금 파키스탄, 일본, 중국 하나가 돼서 홍콩. 제가 일본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홍콩 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빌딩 많은데 우리 그 새생명교회에는 22층 한 층짜리 빌딩 그것도 월세 많이 내고 거기서 그도 내고 이렇게 있으니 하는 빌딩을 우리 RUTC로 살 수 있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가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해서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 비밀이 뭐냐? 공의와 공법, 정의와 공법을 지키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성, 300%, 현장성, 시스템, 그리고 원리스 함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 정말로 50년, 100년 후에 그죠? 2030, 2080 시대 우리는 50년 후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 지금 말하는 것이 사무엘에게 말한 게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한 것처럼 제가 말씀한 거 여러분이 말씀하고 기도했던 것 고백했던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가 뭐 돈 조금 도와줘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선한 사업을 불의한 자를 명하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저구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리라. 그 뭐냐면 선한 사업 기업을 많이 할 정도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원리스의 축복이고 237나라 5천 족속이 함께하는 세계 정복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정의로운 삶과 공의로운 복음적인 삶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려는 모든 후대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하나님 전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 가문과 형제 친척까지 최고의 그 직장과 산업까지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